오늘 참된 복을 받는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살린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교회를 살린다. 저는 불신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죠. 근데 처음에 저는요, 교회를 살린다 이 말 들었을 때 교회가 죽었나? 왜 살리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교회 안에 살린다란 말이 되게 많아요. 지역을 살린다, 237을 살린다, 후대를 살린다, 가문을 살린다, 살린다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교회처럼 살린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살리려고 하면서 죽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살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죽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이는 게 뭐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내 눈빛으로 사람을 죽이고 내 틀린 판단으로 사람을 죽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요, 문제도 아닌 거를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을 내야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끝났는데 나는 여전히 그래도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래도 내 꼬라지가 이래서 되겠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세상 기준, 내 기준이잖아요. 이번에 저 재밌는 말 들었어요. 우리 천안의 김치훈 목사님이 키가 좀 많이 키가 안 작은데 아무튼 키가 작다고 다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김치훈 목사님이 이래 그래요. 사람들이 나보고 키 작다고 하는데 기준이 뭐냐? 저 키 큰 사람이 기준이냐? 내가 그 키 큰 사람 법 아래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법 아래 있다. 내가 은혜의 법 아래에서 그걸 기준으로 삼면 나는 키 작은 사람이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키가 작다 크다 누구 기준인가요? 180은 돼야 키가 큰가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우리가 이런 내 기준 가지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겁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지지난주 7장 할 때 뭐였나요? 지지난주 기억 안 나시죠? 이번 주 것도 까마득한데, 그죠? 지지난주 고린도 전서 7장 할 때 뭐였습니까?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려고 그러네요. 할례파, 무할례파.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 팔을 나눠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냐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야 되냐, 팔을 나눠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 좀 꺼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면서요, 자꾸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8장에 또 문제가 나왔어요. 오늘 문제는 뭔가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냐,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거예요. 제사 지내는 음식 먹어도 되냐? 하나님 자녀가 제사 지내는 음식 먹으면 되냐? 안 되지.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분쟁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잘 모르면 문제 아닌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에서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이 고린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폴로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신전마다 창녀가 있었는데 신전에 있는 창녀의 숫자만 3,000명.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알겠죠? 그러면 이 고린도 그 아폴로 신전에서 아폴로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소, 양 이런 거 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면 고기 어떡할 겁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좀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은 그 돈이 별로 없으니까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데, 일반 고기 사면 비싸니까 그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파는 그걸 사다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한테 바친 제물을 사다가 먹으면 되냐?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그때는 돈 좀 써야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인데 먹으면 어떠냐?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먹으면 어떠냐? 막 이렇게 해서 서로 분쟁이 벌어져서 바울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찌해야 되냐?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지금 또 많이들 그래요. 말하자면 우리 더운 여름에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 많죠? 자, 그런데 이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맥주를 마시냐, 어떻게 술을 마시냐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 아니냐, 내 하나님 자녀인데 한 잔 마시면 어때, 막 이래서 서로 복음을 아니 모르니 막 이렇게 또 막 싸운단 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답변을 한 게 오늘 8장이에요. 뭐라고? 지금 읽어본 쭉 내용이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거 먹으면 또 어떠냐? 그 먹었다고 해서 뭐 구원이 흔들리냐?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거 안 먹으면 먹을 거 없냐? 그거 안 먹으면 굶어 죽냐? 굳이 그거 먹을 이유는 또 뭐냐? 세상에는 우리 교회 안에 똑같이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네가 우상에게 바친 그 제사 지내는 음식 먹는 거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니면은 아이 뭐 괜찮구나 하면서 막 그냥 막 복음도 모르면서 막 술 마시고 뭐 어때 하면서,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 복음이면 끝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 막 악한 짓 하는 사람 많았어요. 뭐 어때 하면서 아주 양심을 버리고 악해질 수도 있는데, 네가 굳이 그걸 꼭 먹어야 되겠냐? 그렇게 그게 먹고 싶냐? 먹으면 어떠냐? 또 굳이 또 먹을 이유는 뭐냐? 네가 지금 바울의 마지막 13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약한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시험 되면 나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우리 그 정도 돼야 돼요. 저 믿음이 연약한 렘넌트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술 먹는 거 보고 시험 되면 내 술 안 마셔야지.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굳이 성도들이 시험 들게 술 마실 필요 있습니까? 그게 오늘 바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너희들 마음속에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기준이 되면 굳이 나한테 묻고 너희들끼리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면 먹고, 안 먹는 게 영광되면 안 먹는 거지. 이거는 문제거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끝이 안 나면요, 오만 것이 다 문제거리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나는 이럴까? 오만 개 다 문제거리고,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이고, 또 더 심한 거 내가 나를 스스로 죽여.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자녀야, 내 꼬라지에.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진짜 문제를 못 보니까. 자, 진짜 문제가 뭐냐?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본론은 그거예요. 너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문제로 아닌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 세우고 있는구나.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 숫자도 작으면서 아폴로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커서 온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너희는 숫자도 작으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면서 분쟁하고 있구나. 진짜 문제는 뭐냐? 저 우상 신전, 고린도 신전이 온 고린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인 거야. 지금 우리 경주 불국사 가보세요. 불국사 없으면요, 경주의 경제가 안 돌아가요. 석굴암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그 아폴로 신전, 귀신 섬기는 그 신전이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게 지금 진짜 문제다. 진짜 문제를 봐라. 너희들끼리 싸우고 뽑고 할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전에 이게 TV를 보고 있는데, 한 10년도 전에, 아주 옛날,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TV 보고 있는데, 템플스테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우리 말거미처럼 저 귀여운 애기가 머리를 빡빡 깎고 절에서 죽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템플스테이야. 그래서 그 좋다고 방송에 내보냈더라고요. 그 애들이 성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내보냈어. 그게 귀엽다, 이거지. 동자성, 귀엽다. 그게 귀여울 일입니까? 아니, 앞날이 창창한 애들이 머리 깎고 절에 가서 하고 있는 게 귀여울 일이냐고요. 그리고 나는요, 저 아이들이 저 아직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저 어린 나이에 들어간 것은 평생 안 잊어지는데, 저 어린 나이에 절에 가서 저렇게 절하고 부처 앞에 절하고 저렇게 저 아이 평생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 가서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집사였고 우리 교회 이제 초등부 맡은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전도사님한테 내가 TV에서 이런 걸 봤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 전도사님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 전도사님 그 별로 큰 문제 아닌 게 TV 프로일 뿐이야. 야, 그래서 이게 정말 다르구나.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요. 교회 다니면서도 시댁에 제사 지낸다면 쫓아가서 상 차려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며느리로서의 내 도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잘하는 건지 알아요. 아, 내가 직접 절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서 반찬 나물 무치고 고기 굽고 그게 뭐 큰 문제야? 아, 별거 잘하는 건지 알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면 우리 집안과 가문과 후대에 얼마나 큰 저주가 임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귀신들하고 사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요? 집안에 귀신들과 사귀면 집안에 좋은 일 생기겠습니까? 절대 안 생겨요. 예, 분명히 가정과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들이 닥칩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아이 뭐 제사가 뭐 별거야. 내가 가서 뭐 그 앞에 그냥 좀 서 있으면서 뭐 고기나 좀 구워주고 뭐 뭐지 나물이나 좀 무쳐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하다고 절만 안 하면 되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러는 겁니다. 자녀 생각을 해야지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 집안에 제사 제가 매번 제사 때마다 가고 그 집안에서 그러는데 우리 집 며느리 중에 저게 제일 낫다고. 그래서 진짜 우리 집안의 최고라고 저 며느리가 그랬는데 아, 저 꼭 갈 때마다 갈등되는 거야. 내가 가야 될까?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음식 다 차리고 자기 밖에 서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다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권사님 애들 생각하시라고. 권사님 자녀들 생각하시라고. 지금 그게 할 일이냐. 분명히 자녀들한테 문제가 온다. 권사님이 끝내야 된다. 권사님이 용기가 안 나요. 지금까지 몇십 년을 해왔는데 그거 안 한다고 말할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대요. 어느 날 참 마음이 결단하고 제가 이제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부터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냐. 자기는 집안 한 바퀴 뒤집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시아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래 저 재수 씨가 지내지 말자면 지내지 말자. 재수 씨가 한 틀린 말 한 적이 있었냐. 실제로 재수씨 아니면 제사도 안 돼. 재수씨가 와서 충성스럽게 해주니까 지금까지 제사가 됐던 거지. 제대로 된 사람이 재수씨밖에 없어. 교회 다니는 재수씨밖에. 재수씨가 지내지 말자 그러면 지내지 말자.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 집안 제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냐 안 먹냐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이 고린도 지역을 뒤덮고 있는 저 아폴로 우상 신전을 보고 이 고린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가 완전히 장악돼 있는 거 이게 진짜 문제야. 진짜 문제를 모른다 이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마귀가 뭡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돼 있어요. 온 천하를 깨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역에서 축제 하나 한다. 그 축제가 대부분 귀신 축제예요. 대부분 옛날 그 지역에 있는 설화를 가지고 귀신 축제 하는 겁니다. 별주부전 축제한다, 토끼 축제한다, 뭐 이러면서요 용왕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다 그 귀신 축제예요. 근데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하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또는 이렇게 뭐 알잖아요. 저 뭐냐 이 농악하는 사람들 뭐 북치는 사람, 장구치는 사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의 장을 한 바퀴 벌린다 하면서요. 전통 문화의 장을 벌인다 하면서 농악하는데 농악 그게 전부 다 구판이잖아요. 그냥 우상 막 귀신 잔치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인기 있으니까 공무원들 정치인들 갑니다. 그럼 거기에 그 다음 누가 가냐? 경제인들 가요. 아 여기 사람들 모이면 장사 되겠구나. 장사꾼들 막 가고 막 그거 가지고 상품 개발해서 막 팔고 그러니까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그런 귀신단지 우상숭배 단지로 막 다 몰려간다 이겁니다. 다 장악이 돼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틀림없이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문제 내가 그만해야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틀림없이 그 지역 전체를 덮기 때문에 지역의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복지를 하고 아무리 바우처를 막 내서 애들 교육받게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애들은 탈선하고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자 늘어나고 계속해서 지역의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눈을 떠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을 붙잡고 있는 우상이 뭐냐? 눈을 떠야 돼요. 축제한다고 좋다고 놀러 갈 일이 아니고 흑암 꺾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직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직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중직자는 현장 사령관이에요. 중직자는 내가 있는 지역의 사령관이에요. 현장 사령관.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 되고요. 지역의 문화를 바꿀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중직자예요. 교회에서 행사하는 중직자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모시던 담임 목사님은요, 이 진영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이 내게 진영 주셨다, 나는 진영 사령관이다, 이게 확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해외로 다니고 훈련 받으러 다니면서도 밤에 집에 돌아올 때는 반드시 차를 타고 그 진영을 한 바퀴 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캄캄한 밤에 진영을 꼭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 왜? 내가 진영의 현장 사령관이니까 진영의 흑암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진례 톨게이트가 그때 생겼거든요. 한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진례 톨게이트가 생겼는데 그 톨게이트 옆에 있는 조그만 마을 이름이 진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로교통공사에서 진례 톨게이트라고 이제 크게 만들어 붙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매일 전화한 거야. 매일 전화해서 진영이다, 왜 진례냐, 진영이라고 바꿔라. 말하자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남들 보면 유별나다 싶지만 아무튼 자기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내가 저 진례 톨게이트 붙여놓은 저 위에 올라가서 저걸 내가 떼버리겠다면서 그래서 결국은 원래 진례 톨게이트인데 진례 진영 톨게이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에 대해 책임감이 이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는 뭐라고요? 한 지역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도 나는 이 지역의 흑암을 꺾으면서 이 지역의 문화를 살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기도 제목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서밋, 그게 중직자예요. 한 사람이 한 국가를 살리는 선교운동의 서밋,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국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하고 헌금하겠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게 있어야 중직자인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분야를 살려 후대운동의 서밋, 내가 있는 후대에 내가 은퇴한 뒤에도 여기서 기도할 제자를 세우겠다, 이게 후대운동의 서밋, 그게 중직자예요. 자, 이런 중직자를 세우는 게 바로 우리가 중직자 임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하려고 중직자 세우는데 지금 어떻게 착각이 되고 있냐? 무슨 높은 자리로 착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중직자 자격이 있냐 없냐? 저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얘기하고 과거에 그 했던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평가질을 하는 겁니다. 평가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저부터 쫓겨나야 됩니다.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잘잘못 따지지 마세요. 뭘 따져야 되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 복음화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냐,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과거에 뭘 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그 흑암을 꺾고 이 지역을 살릴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자, 사단은요, 우리가 끝이 안 나게 만듭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요, 모든 것을 오만 것을 다 문제화를 시키고 서로 죽고 죽이면서 분쟁 일으키려고 하고 교회의 힘을 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요, 어떠한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살아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못 듣고 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그거잖아. 네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자다.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상제물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먹어도 돼. 그런데 굳이 먹어야 되냐? 네가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면 네가 굳이 먹어야 되냐?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가요, 참된 비전을 잡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요, 옛날에 우리는 모든 훈련을 충주리조트에서 했어요. 그 한 20년 전에요. 그러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차 타고 눈길을 헛쳐서 저 산골짜기 충주리조트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주리조트가 통일교 소속 그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서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저 통일교 이단 사이비가 하는 저기다가 우리가 1억씩 갖다 주고 해야 되냐. 1억은 내야 되거든요. 그 한번 행사할 때마다. 아니 우리가 이 1억을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거기다 갖다 줘야 되겠냐. 이렇게 유 목사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충주리 조트만한 거 하나 지어라. 그 충주리 조트 말고는 그 정도 규모 되는 데가 없었던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하는 곳에 돈을 갖다 줘야 되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나 지을 생각을 해라 이겁니다. 없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잖아. 누군들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되냐? 저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은 저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어쩌라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참한 수준이다. 그런 비참한 질문하지 말고 저 아폴로 신전을 능가할 만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비전을 붙잡아야 될 때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요. 제가 원단 말씀 정리해서 기도 제목으로 딱 만들어 놨죠. 거기 보면 삼뜰이란 말이 나와요. 삼뜰이 뭔데요? 바로 그 삼뜰이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에요. 기도의 뜰은 이 지역의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는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의 뜰은요, 이 지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방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열려있는 문이 있는 그런 선교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전에 아직도 저는 비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저한테 베트남 커피숍을 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베트남 사람들만 오는 커피숍, 자기들이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런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오전 예배 드릴 때 애들이 자꾸 떠들잖아요. 왔다 갔다 또 싸우잖아. 지들끼리 싸우면서 엄마들 기분 나빠지잖아. 서로 간에 엄마 싸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어린이 예배 마치면 전부 다 차에 태워 집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니까 집에 다 가. 아니면 PC방에 가. 그게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말도 안 돼요. 애들은 떠들어도 교회 안에서 떠들면 그게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 애들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저기 영국 교회처럼 애들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가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떠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혜미야 왜 쳐다보세요? 예, 떠들지 마세요. 예,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교회, 이런 삶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상신전이 지역에 하나 있을 때 엄청난 영적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걸 아니까 건축헌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축헌금이 무슨 의미냐? 영적 전쟁하는 헌금이에요.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하는 헌금으로 우리가 건축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삶들을 만들게 하옵소서. 이번에 미국에 있는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어요. 폐교, 미국에도 폐교가 있나 봐요. 폐교를 샀대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아이들을 기르는 RUTC 만들려고 폐교 샀대요. 너무 잘했다. 예, 여기 저 문흥동에 있는 예원 RUTC 교회는 이번에 사진 보냈는데요. 예원 RUTC 교회가 교회당이 2개잖아요. 문흥동에 하나 있고 담양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문흥동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의 뜰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다민족 다문화 지원센터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데 교회를 완전히 개조를 해버린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살려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우리가 실천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애들이 별로 없었는데 예전에는 교회마다 어린이집 아동센터 많았죠. 뭔가요? 그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교회가 어린이집 아동센터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길러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5층에서 발달장애 데리고 했었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저는 지금 또 마음 안에 그 비전을 안 버렸어요. 저는 언젠가 발달장애 지적장애인들 센터를 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광주여대 앞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 호남대 광주여대 앞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이거는 대학 미션홈을 하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전에 우리 교회 잠깐 왔던 대학생 한 명도 그랬어요. 잠잘 데가 없는 게 도저히 성격상 기숙사에서 같이 자지는 못하겠고 원룸을 하나 얻어야 되겠는데 원룸 얻으려니까 이제 원룸비 내려고 어쩔 수 없이 알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미션홈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정말 이 발달장애 센터나 또는 이런 대학 미션홈이나 또는 정말 이 수많은 이 외국 사람을 위한 이런 뭔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참된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 못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뭘로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저도 힘이 없고 여러분도 힘이 없어요. 오직 주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 보좌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하늘 보좌의 능력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요, 이런 참된 비전 가져봤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하는 플랫폼으로 세우셨다. 이건 하나님의 이루실 언약이다.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겁니다. 기도의 단을 쌓아 나가면요, 내가 아니라 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된 복을 받는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요. 진짜 맛을 봐야 돼요. 아폴로 신전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이 몰려드냐?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거 가서 빌면 뭐가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악령의 역사잖아요. 자, 뭐 때문에 무속인한테 가서 대통령 선거 나갈 사람이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막 이것저것 합니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요. 근데 끝에는 망하잖아요. 그 처음에 되는 것 같은데 끝에는 비참하게 감옥 가고 다 망하잖아요. 이런 악령의 역사도 맛을 보고 환장을 하고 덤벼드는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우리한테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이 이미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맛을 못 보고 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대신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당해야 될 거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병든 것 대신 치유해 주시고, 다 대신 담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경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대신 담당해 주세요. 대신 해주세요. 근데 맨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고 염려예요. 염려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염려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담당해 주시겠다. 다 해주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거 붙잡고 염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합시다. 우리 주보에 언약 기도, 이 칸은 전부 다 언약 기도하는 칸이에요. 원단 말씀, 강단 말씀, 우리 합심 기도,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말씀. 다 이 언약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4 기도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24 기도하면요, 24시간 기도 못해요. 요셉을 생각하세요. 요셉이 노예로서 온갖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언약이 마음판에 딱 새겨져 버렸어요. 마음판에 딱 박혀버리니까 굳이 꿇어 앉아서 기도 안 해도 돼. 막 청소하면서 시키는 일 하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항상 그 언약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24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각인뿌리 체질 돼버렸어요. 굳이 막 꿇어앉고 안 해도 무조건 24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5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25는 우리 인간 세상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25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5시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릴 작품을 남기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24, 25 영원이에요. 오늘 참된 복을 받는 시작인데요. 여러분, 복이 뭔데요? 복이 뭔데요?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는 건 복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이 그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죠? 시커먼 옷 입고 죄중에 있는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자인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옷을 입혀줘 버려. 하나님의 자녀 삼아버렸어.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부어줘버렸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줘버리신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걸 받아 주셨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저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누리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내 마음판에 딱 새겨져 버린 사람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백날 알면 뭐합니까? 백날 배우면 뭐합니까?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누리는 거라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실컷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쇠가 빠지게 30분 들어놓고요, 무슨 일만 생기면 엉뚱한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말씀이 마음판에 안 새겨져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일어서든지 항상 이 말씀을 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손목에 붙이고, 이 말씀을 너희 미간에 이마에 붙이고, 이 말씀을 너희 집 문설주에 붙이고, 너희 바깥문 현관문에 붙이고. 왜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나요?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고 한 가나안 땅 너희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너희가 크고 아름다운 성곽 성읍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짓지 아니한 큰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농사 짓지 아니한 과수원과 과일나무를 너희들에게 줘서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너희가 힘들어서 파지한 우물을 너희한테 줄 것이다. 뭐 하면요? 말씀을 새기면, 말씀을 붙잡고 새기고 너희 자녀한테 가르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최고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정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새길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면요, 반드시 오늘 받은 말씀을 한 문장의 기도문으로 딱 적으세요. 지금 우리 초등부가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세요. 한 문장의 기도문으로 딱 적으세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목 붙잡으세요. 하나님, 참된 축복을 받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면 오늘 제목 붙잡고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참된 비전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붙잡고 내게 와닿은 걸로 한 문장의 기도문으로 딱 바꾸세요. 그래야 각인돼요. 많이 듣는다고 각인 안 됩니다. 짧고 간단해야 각인이 돼요. 그래서 딱 한 문장으로 바꾸어서 여러분 딱 기도문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들으세요. 우리 우리 유튜브에 제가 주일날 올리면요, 많으면 막 45번까지 조회수가 찍히길래 우리 성도 숫자가 결코 45명이 아닌데, 제 생각에 김효진 집사님이 매일 듣고 아침 저녁으로 듣고 계신가 봐요. 그 조회수를 올리는데요. 왜 듣습니까? 김효진 집사님 몸부림 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말씀 좀 새겨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니까 계속 듣거든요. 자, 몸부림을 친다, 이게 바로 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거 하려고 몸부림 치잖아. 그냥 저 어떻게 하면 저 도박판에 가서 도박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몸부림 친다. 이게 복된 사람의 증거예요. 들으세요. 몸부림 치세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방법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세요. 그게 바로 되고 있는 증거고요, 복받은 사람의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날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 날마다 몸부림 치면서 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아들 주신다고 했죠. 이 땅 주신다고 했죠. 증거가 없지만 나는 날마다 단을 쌓습니다.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 만들 때 이 칸은요, 완전히 기도 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뭐냐? 내 입 밖에 소리 내서 읊조리는 게 묵상이거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정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간 정해서 이거 한번 쭉 읽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줄줄줄줄 읽으면서 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주보에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볼펜으로 적잖아요. 이거 적으면 뭐 하는데요? 적어서 시험 칠 거 아니잖아요. 적는 이유는 줄줄 읽으면서 기도하려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이거 가지고 줄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 플랫폼이 무슨 말이냐? 플랫폼은 모인다는 뜻이잖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로 모이는 기도 플랫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모이는 기도 플랫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24 기도 플랫폼. 보고 그 축복과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뭘 해볼 거 아닙니까? 무슨 힘으로 우리가 할 겁니까? 그죠? 자, 이렇게 24 기도 플랫폼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를 누리고 있는데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선 겁니다. 감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루디아 같은 제자가 나타나서 우리 집에 들어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데? 기도 플랫폼 누리고 있는데, 이게 25의 기적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로 이런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모세 힘으로 절대 출애굽 못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출애굽이 되어버리는 그 기적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25의 현장 플랫폼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내 주변으로 제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장 플랫폼은 내 주변에 제자들이 모이는 현장 플랫폼. 자, 그러면요, 이제 영원한 교회 플랫폼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플랫폼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 교회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작품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글작품인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교회라는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발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자라서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지역살리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구나.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마음껏 좌우되고 심부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진짜 천재성이 있어요. 아니 정말 우리 아이들 저 만드는 거 보세요. 깜짝깜짝 놀라요. 다른 교회 애들은 도안을 주면 그거 가지고 만드는데 우리 애들은 도안 없어도 자기들이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 버리잖아요.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뜻대로 전도, 선교, 후대 운동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게 바로 교회 플랫폼이에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아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수준입니다. 뭐를 가지고 문제 삼느냐, 그게 내 영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이 거대한 귀신 문화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 후대한테 작품을 남길 수 있을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복과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마음판에 새겨지는 기도 플랫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플랫폼이 되기 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후대 앞에 하나님께 영원한 작품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플랫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원단 말씀대로 이사야서 60장 22절, 이 작은 자로 천을 이루겠고 이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모든 마귀들을 주 예수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나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완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와 비판의 악한 영들을 주 예수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이 지역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우상 귀신 문화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과 축복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소서. 세상을 살려낼 만큼 증거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이 참으로 현장 회복, 그리고 가정 회복, 그리고 경제 회복의 주역들로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치유하시고 오늘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